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 전반부 6개월은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의 보내심으로 교회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반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또는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로 끝이 납니다. 즉 지난주일로 교회력의 전반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반기 축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즉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첫째 주일부터 앞으로 6개월은 이 후반기 비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교회의 내적 성장에 대해 교회력의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성령 강림일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주일을 특별히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죠. 이런 이유로 오늘 강단포의 색깔은 이제 지난주일 성령을 상징하는 빨간색에서 완전 또는 위엄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장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성삼위일체주일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말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머무시면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23절의 기록과 함께 이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밤에 굳이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행동으로 미뤄보아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단한 표적들을 백성들 앞에 행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제가 보기에는 좀 엉뚱해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맞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또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은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 초점이 맞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표적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표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려 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숨은 의도는 니고데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물을 뿐입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과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의외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속했던 유대교는 먼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니고데모의 질문의 핵심은 항상 우리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니고데모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뒤집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의 질문의 주체는 항상 자기 자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대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면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를 묻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냐. 즉 거듭나는 주체를 자기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자기 행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정통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복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그저 과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떤 한밤에 있었던 대화일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화를 계속 반복합니다. 과거 중세교회에서 행한 면죄부 판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공로사상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맹위를 떨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늘에서 온 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십자가 위에 들려져야 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의 죽음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당신이 그토록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의 구원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보다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를 아주 좋아하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적합해야만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에 의한 생각과 판단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삼위일체주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삼위일체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 심지어는 신학자들에게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늘 말하듯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입교 교육 때만 잠깐 배우고 정작 우리 예배와는 연결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교리 따로, 예배 따로라는 목회 현장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3대 축일인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에는 세계적인 보편 신조의 하나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는 이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에는 또 다른 세계적인 보편 신조인 이 아다나시안 신조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이 고백이 아주 길어서 5분 이상 소요되고 다리도 아프고 우리의 목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조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고백하면 분명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본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항상 의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 가지 보편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면 그 어떤 교회든 우리 교회는 교회 일치를 위해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화목하시며 교통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발복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부탁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